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아멘. 오늘은 사사들의 이야기 세 번째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에 걸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두 번째 사람인 사사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왼손잡이 혹은 양손잡이 에훗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순식간에 떠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그냥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거지요.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왼손잡이 혹은 양손잡이인 에훗을 사용하십니다. 모두가 사는 방식이 오른손잡이의 삶이었던 그들,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나안 땅에서 왼손잡이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하자 하나님은 왼손잡이 혹은 양손잡이인 에훗을 들어다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상황, 즉 평화의 삶을 무려 8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이 표현은 수도 없이 우리가 전에 듣게 될 겁니다. 반복해서 듣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떠난 그 모습을 성경은 악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수도 없이 이 표현은 반복될 테니 우리 사사기를 읽는 동안 이 표현은 귀에 박히도록 새겨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악한 일을 시작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왕인 야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자, 당시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군사력의 지휘관이 누구였냐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아주 강한 핍박과 억압을 받았던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요. 이스라엘은 고난을 받게 되고 억압을 받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데 놀랍게도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실컷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누듯이 자기가 왕이 된 그런 모습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무려 18년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가나안 왕인 야빈의 지배 아래 힘들게 무려 20년을 살고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자 얼마가 지나서요? 20년이 지나서 찾게 되자 하나님은 여성인 사사 드보라를 세우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로소 사사 드보라에게 찾아와 그들의 미래를 묻게 되고 때로는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재판을 받곤 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자 이 바락이 그냥 그 이야기를 다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즉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라고 하는 조건을 겁니다. 그러자 바로 드보라가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을 끝내지 않고 그 이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아시겠죠? 시스라가 누구냐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 지휘관입니다. 자, 이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일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데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서 10,00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야빈이 시스라를 시켜서 군대를 모아서 그리고 기손 강가로 집결을 시킵니다.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딱 앞당들고 그리고 실제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볼산에서 내려오면서 싸움을 하고 기손 강가에서 이 야빈의 군대인 시스라 군대가 쫙 맞당겨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이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가 그런데 패하고 맙니다. 정말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그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기거하고 있었던 야엘의 장막, 즉 텐트입니다. 앞으로 장막이라는 말은 그냥 큰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장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장막에 도망가서 지쳐있는 이 시스라에게 야엘이 먹을 것을 주고 우유를 마시게 하고는 잠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잠들기 전에 시스라가 이 야엘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장막 어귀에 서서, 즉 텐트 앞에 서서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즉 자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누워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이 야엘이 깊이 잠든 이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가져다가 박아버립니다. 즉 죽여버린 거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 시스라를 쫓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락이지요. 이 바락이 찾아오자 멀찌감치 서 있던 이 야엘이 나가서 맞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장군이여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장막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바락이 찾고 있던 시스라가 죽어 있는 겁니다. 이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로.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이 끝나자 가나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게 된 거지요. 구원을 받게 된 거지요. 다시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평화를 무려 몇 년? 40년. 그런데 우리 그냥 미리 이야기하죠. 자, 40년이 지난 뒤엔 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또 떠나는 이야기.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 우리는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야기를 돌려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의 표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판으로 바꾸셨다. 자, 새 판으로 바꾸셨다는 말은 원래 판이 있는데 조금씩 수정하고 교정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이 판을 싹 바꿔버리고 빼버리고 새로운 판으로 다시 집어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스토리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자, 2021년 현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여성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아니면 뭐 재산 중에 하나? 또는 남편에게 또는 아버지에게 무조건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실제로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감히 여자가 어디 남자한테 대들어? 사실은 자기의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여자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자가 어디 리더라고 말이야 이렇게 설레발치나 이런 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말들이 사실 우리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교적 전통 때문에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니었어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정말 오래된 거잖아요. 벌써 3000년이 된 이전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고대 그리스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여성은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 결혼하면 남편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방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 시대에도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하는 이 제도로 인해 아버지에게 소유권, 가장에게 이 모든 소유권이 있었고 그리고는 결혼을 하면 여성은 그 권리가, 그 소유의 권리가 남편에게로 넘어갔던 겁니다. 자,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시간이 거꾸로 가면 갈수록 여성의 가치는 그냥 집안의 소유물, 재산, 심지어는 후손을 낳는 하나의 도구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땅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은 이전에도 그랬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와서 살던 그 시대에도 똑같은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원리, 이것을 전해준 책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광야에서 주어진 책인데,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은 광야에 사는 법칙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여러 핵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과 고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 가나안 땅은 여성은 또는 고아는, 사실 고아는 더 이제 취급받지 못했으니까 여성은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재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여성을 또는 고아를 가볍게 또는 낮게 비천하게 그렇게 대하면 죄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당시에 어떤 세상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세상에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담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기준을 가나안의 기준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성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여성은 이스라엘의 일들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여성은 단지 결정된 이스라엘이 결정한 모든 권한에 모든 결정에 무조건 복종할 따름이다. 이건 가나안의 원리거든요. 가나안의 원리. 그런데 이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이스라엘이 무려 20년을 지낸 겁니다. 자, 20년을 지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옛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그 기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유일하게 가나안의 원리, 이 원리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 판을 싹 바꾸시고 새 판으로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리더의 몫은 남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성인 리더, 사사, 드보라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를 리더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를 예언자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남성인 바락을 전쟁에 내보내고 그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다시 여성 야엘에게로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만약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성들의 올바른 역할과 그리고 그 행함을 그들이 이루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말, 이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고아들에 대해서 하는 말도 그것에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든 고아에 대한 이야기든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한 말씀들, 토라, 율법, 이것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주된 멤버들인, 주된 구성원들인 남성들, 누가 보아도 이 역할을 잘 수행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지요. 20년 동안 그들은 그냥 자기 이야기 속에 파묻혀 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어쩌다 2명의 여성이 등장한 이야기로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완전히 하나님이 판을 바꾸신 겁니다. 오히려 지난주일에 나눴던 사사 에훗의 이야기는 판은 원래 있는데 이 판을 약간 조정해서 했던 이야기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세상이 뒤바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중간중간에 남성들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자, 사사 드보라. 그런데 무엇이 먼저 이름이 나오나요? 랍비도시라고 하는 이 드보라의 남편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남편. 이 남편 랍비도스의 이름의 그 뜻은 번개라는 이름입니다. 오히려 드보라 이름은 꿀벌인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지배받고 있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해방을 꿈꾼다면 지도자의 이름이 번개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꿀벌보다. 그런데 이름만 가지고 오면 충분히, 그런데 랍비돛은 소개만 하고 끝나버립니다. 자, 이윽고 등장한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은 바락입니다. 그런데 바락이 실컷 전쟁에서 쓰임을 받았는데 그 영광은 누가 차지합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이지 않습니까? 자, 이 이야기에도 우리가 빼놓지 않고 보아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엘의 남편 헤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헤벨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다. 자, 이 말을 따라 보면 헤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자손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집안 사람이 된 이방인이거나 뭐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소개는 모세의 자손이라고 했으니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언제부터인가 이 헤벨이, 모세의 자손인 이 헤벨이 가나안 왕인 야빈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헤벨이, 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냈어야 했던 헤벨이 오히려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냈던 것 아닙니까? 자, 이런 남성의 이야기를 뒤로 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의 아내인 야엘이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 버린 겁니다. 저는 남성과 여성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남성이 주도했던 가나안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완전히 뒤바꾸는 판을 다시 만들어버린 여성의 이야기로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했습니다. 뭐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어서 너희는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리를, 이것을 버려버린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성들이었던 겁니다. 자, 교회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성이나 아내의 존재 가치를 절대로 폄하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모임에서도 여성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어쩌면 오늘의 우리 사회가 아직도 남아있는 여전한 이런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도전하고 또 도전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판을 새로 깔아 놓으신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다를 외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이 그들의 기억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고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신을 따를 것인가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으니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판단해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맞는 대로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게 남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버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랬고 이스라엘이 20년을 지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자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성 두 사람, 드보라와 야엘이었던 것입니다. 남성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판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조건을 달지 말고 이유를 붙이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집안에서 평안의 말을 하십시오.
거친 말과 분노를 줄이십시오. 이웃을 존중하십시오. 이웃의 말들을 존중하십시오. 이웃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남편으로, 그리고 믿음의 가장으로, 또 믿음의 이웃으로 존경을 받으십시오. 이미 교회도 이 판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여성이 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물론 옛날에는 여자들은 다 집에 살림만 하니까 시간이 남지, 남자들은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지, 이런 변명이 통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다 같이 그러고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남성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판을 바꾸실 수 있다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로 우리는 읽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가 남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를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판으로 바꾸어 버리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집안에서는 가장이,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는 리더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마음에 새겨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던,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이렇게 외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뒤로 하게 만들고, 오히려 여성 드보라와 또 다른 여성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가슴 깊이 새겨 봅시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새겨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갑시다. 자기의 생각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뒤로 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만 계속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읽게 된 것입니다. 감히 여성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감히 모든 영광을 여자가 갖게 되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대부분 집안의 리더가 남자인 세상 살고 있고, 오늘 또 교회의 모든 결정은 대부분 남자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왕이고 내 생각이 왕인 이 모습으로 여전히 산다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가 속한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오늘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며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바로 바른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행하는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어 가듯이 우리 교우들도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잘 써내려가는, 순종하며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래서 안에서도 밖에서도 존경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